우리의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과 예배 회복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첫째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게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예배가 타락하는데 그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마음이 없고 입술 뿐인 예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예배의 한 가지 특징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본질이 없는 예배고 둘째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본질이 없는 예배고 둘째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입술뿐인 예배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성이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라고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정성이 부족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대회와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서 드리라고 하는 제물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살찐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짜 큰 희생과 헌신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12절 그 예배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13절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13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말에 싫어하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h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증오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이러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헌신과 희생과 기도, 금식.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몰랐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는 사실을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면을 반드시 이해한다고요. 하나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즉 본질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뿐인 예배인 것을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뿐인 예배인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책을 쓸 정도니까요. 따로 여기만 보더라도 그들이 이해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점만 통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왜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했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다운 예배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돌이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인지가 보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문제이죠. 자, 그럼 첫째, 본질이 없는 예배. 아까 이사야서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세미나 때, 컨퍼런스 때도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살펴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애 혹은 긍휼. 이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게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원래 하나님이 누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시죠? 이걸 보아야 우리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번제와 제사를 실제로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지 않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고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보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치 않으셨다면 뒤에 그렇게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야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요 너희가 희생 제물에다 번제도 더하라. 그래서 고기는 너희가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많은 제사가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십시오.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잔뜩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왜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느냐? 이 말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번제나 희생과 제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본질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그럼 뭘 명하셨느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했으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의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이 예배, 중보기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중요하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온 삶으로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의식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의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수지를 한다 그러면 그저 주일날 와서 그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의식에 불과하죠. 근데 이 예배 의식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뭐 하는 수단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시편 24편 6절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여 나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 순서와 절차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잘못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쉽게 이해됐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니까요. 의식을 원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시대 그 많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달랐습니다. 저들은 가장 살찐 걸 드렸습니다. 병든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눈먼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살찐 걸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라는 것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가 시대가 다릅니다만 만약에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예배를 보았더라면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 타락한 인간들,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거라고 상상을 했다면 저게 얼마나 타락한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라기 시대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저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가장 살찐 가장 좋은 짐승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무수히 드렸으니까 자기들은 저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사야 시대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봐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걸 봐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사야 시대는 그 많은 의식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본질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인데 그들은 의식은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이 의식이 본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다른 청년인데요. 여기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에 폐물을 수억 원을 채줬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게 이사야 시대입니다. 아까 말라 시대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라기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혼식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신랑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럼 이 예물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들은 의식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를 똑같은 시대인데 남북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에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의식은 뛰어났어요. 이걸 보셔야 하나님의 관점을 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본질이 없는 예배가 그러니까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삶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떠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의식은 가득한 이것이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바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 입술뿐인 예배를 정성이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사야 시대 예배 보셨나요? 절대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보사 예배 드렸다니까요. 정성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모두가 다 성경은 그들의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이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술뿐인 예배는
본질이 없는 예배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입술뿐인 예배 또 하나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본질이 없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냐? 이제 제가 지금 살펴볼 삶이 없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인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과 연결된 걸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 그러면 그 아래 첫 번째,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고요? 그때 신앙에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인해도 없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3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5장 38절부터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시대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 때는 여호와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주로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됐대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어요. 이 너희의 바라는 자라는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그들은요,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들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 본체가 들어있음을 믿었고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613가지의 모든 규정들을 남김없이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들입니다. 이들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셔. 제가 지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시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정들을 누구보다 철저히 잘 지킨 자들이라니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의지해 살았다니까요.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다니까요. 그러한 자들이 호세아서 4장 6절 이 백성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을 잊어버리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연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잘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나 이사야 시대나 즉 호세아 시대나 똑같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상고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이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호세아나 이사야 시대 못지않게 철저하게 율법을 버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뭐라고? 저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저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저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저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의미를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의미. 그 두 번째 아래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조상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럼 그 예레미야 시대에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같은데 5절, 제가 장을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 길로 행하다 그 말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걸 보면요, 그 당시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향 중에 잡히리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보세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심판이 온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만 실제로 임한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그 문맥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을 의미의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관점을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이 관점을 보아야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보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만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 5장 45절.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믿었더라면 내 말을 믿었을 텐데 율법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만큼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 사는 걸로 심판받을 거 믿으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할지 몰라요. 근데 진짜로 믿으면 절대 이렇게 안 살 텐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 진짜로 믿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이렇게 목회 안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절대 이렇게 목표 안 할 텐데요. 하나님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큰 세 번째입니다. 그 삶이 없는 예배에서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겠지만 타락한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장 21절 아까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으로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데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였다. 이건요 행동을 두고 한 말입니다. 행동을 두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2장에서도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왜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그 삶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본질과 삶. 신앙의 본질과 삶. 여러분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 하나님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삶으로 나타나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자면 교회의 목표, 사역의 방향과 방법, 사역하는 자세와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교회를 이끄는 자세와 방법, 재정에 관한 태도와 자세,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러한 영역에서의 삶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뿐인 예배가 뭐냐? 이제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예배. 삶이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의식이 많은들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